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로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신의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 동안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같은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세상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루었다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잃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에 대한 상대적 발탁감으로 분노와 부러움에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두 가지 모습 다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제국이 바뀌어도 보이는 현실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이 복잡하고 변덕스러울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짧은 시간에 풀어낼 수도 없는 전쟁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포함된
포함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기록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너무 딱 들어맞아서 그런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기록된 것이다의 주장과 아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다 라고 말하는 무리로 나뉠 정도로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이 세계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시기상으로 보면 BC 53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 왕을 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막 메대, 바사 제국을 건설한 다리오의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 주어 제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따르든지 바벨론의 멸망과 메대 바사 제국의 건설 그리고 다리오의 강력한 왕권은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리오의 메대 바사 제국 건설이나 왕권의 강화는 그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에 대한 선민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은 선민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륙하고 남은 자들을 모조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몇 가지 문헌들을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당시 포로들에게 강압적인 정책을 행하였고 바벨론 내 포로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민족을 섞어버리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는 바벨론이 70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이 멸망해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리오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함으로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다리오를 이어 메대를 합병하고 바사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고레스는 바벨론의 경우와 달리 정복민들에 대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과 다르게 포로들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었고 강제로 이주시킨 각각의 민족들을 모두 그들의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계속되는 반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너무 믿어서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신을 따라 나서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보이는 우상을 따라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다가 막힌 길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며 막힌 길에 서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것은 세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강대국이며 사람의 힘으로 세워놓았던 그 화려했던 영광들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도 있고 흔적은 있지만 이전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입니까? 진짜 볼품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빼고는 싸울 줄도 모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착각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그들의 승리는 자신들의 받을 만한 승리요.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볼품없는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받을 만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착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현 시대도 전쟁의 위협
경제적 불안정,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을 우리가 듣고 사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 듣고 사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보문중학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